우리가 계속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전반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사라졌고 우리의 일터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 놀라운 길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100%또 온전히 사용할 기회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주 큰 위험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없었다면 결코 이들은 그들이 가진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결코 발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큰 능력을 입어서 이제 이 위기가 오자 이 위기를 통해서 그들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은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제 제목을 이렇게 올린 것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게 좀 어디서 비슷하게 들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영화 기생충에 보면 송강호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전국에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기를 경험케 하셨죠. 그러나 그 위기는 결국엔 다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증하고 증거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이방인의 종이었지만 그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를 탄생시키십니다. 그 혼란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위기에서 철저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오늘 그 위험 앞에서 이제 그가 행동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그가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다니엘이 집으로 갔을까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피곤하고 어려우면 다 집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은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집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시니까 참 편안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집으로 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치고 상하니까 쉬고 싶으니까 집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집에 있지 못하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집에 있다가 기도원으로 갔어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디로 가게 됐느냐?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집으로 갔을까요?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꾸짖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뭐 하는 집이냐면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집, 예배하고 있는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인가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렵고 불안할 때에 여러분 어디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을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그 집,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중에 다니엘이 또 다시 위기를 경험하는 순간인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전국에는 다니엘을 이제 흠을 잡을 수 없다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생활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던 것을 매일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국이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온 이후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집에서 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뭘 가장 많이 하시나요? 아마도 먹고 자고 또 우리 텔레비 보고 쉼을 얻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들의 집에서 그런 평안함과 위로를 쉼을 얻었겠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집에는 특별한 구별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바로 그 집이 단순히 쉬는 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밥 먹고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집에서 기도했을까? 왜 하루에 3번씩 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은 이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밖에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싶었고 기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포로예요. 그들의 신앙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이름마저도 이방의 신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에는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들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그 집이 그들의 가장 안전한 곳이고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이 되었던 거예요. 단순히 집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이 전국에는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집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은 어떤 집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라. 솔직히 이것이 참 많이 불편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물리적 거리를 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들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봤어요. 가장 큰 유익은 우리라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함께하는 예배, 함께하는 식사, 함께하는 봉사, 함께하는 나눔, 함께하는 헌신. 그런데 이것이 끊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거.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각방을 씁니다. 몸이 멀어져요.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종국에는 그 마음은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들은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그런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계속 진행되어진다면 종국에 우리는 많은 시험과 유혹이 닥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하나님과 매일 하나님과 더욱 깊이 친밀하게 만나는 그 공간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큰 은혜와 가까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냥 되겠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구별되게 해야 되고, 사랑하는 곳,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한다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가정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다니엘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가 기도하러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자, 위기가 오니까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집에는 왜 갔느냐? 기도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누가 친구입니까? 정말 좋은 친구는 누구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좋은 친구는 무슨 친구냐? 종국에는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초반에 이들의 이름이 바뀐 거 기억하시죠? 그들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바뀌었고,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뀌었고,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누고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히브리의 말로 이름 지어져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증거의 이름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 바벨론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종,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벨드사살, 사드랄, 메삭, 아벳노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다니엘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여러분, 히브리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왜 히브리 이름으로 기록되었을까? 종국에는 뭘까요? 그들이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들을 통치하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꿨지만 결코 그들은 그 이름, 원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국엔 그들이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구별되어지게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그 친구들을 부를 때에 기도의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창씨 계명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서로 누구라고 불렀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슬기, 이진숙이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나카야마, 하루코 이렇게 불러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웃긴 게요. 그냥 우리가 집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도요, 그 생활이 길어지면 종국에는 어떻게 부르냐면 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끼리 살아도 결국에는 나카야마, 하루코 이렇게 부르지 정슬기, 이진숙 이름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 가정에서 서로를 어떻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동역자들, 친구들이었음을 계속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주는 사람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 벅찰 때가 있어요. 가장 큰 힘이 뭐예요?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복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바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월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모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커피아 교회에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뭐 기독교 3대 지방과 결혼해야 된다. 뭐 옛날에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꼭 기독교 집안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권세 있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일입니다.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가 누구신지는 아시죠? 사무엘의 엄마. 근데 사무엘의 아빠가 누구냐면 엘가나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제 첩이 있었죠. 엘가나에게. 그 부인에게 괄시를 당해서 너무나 애통해하고 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가지고 막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너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목이 메어갖고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죠. 그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술이 취한 줄 알고 술 먹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술 먹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한나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속이 타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몸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의 온 진액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모습들을 보고 있던 엘가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자들이 눈치가 진짜 없어요. 보면 이미 엘가나는요, 다른 아내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남은 재물이 남았을 때에는 2배를 한나에게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본인이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였냐면 더 주는 거였어요. 더 관심 가져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나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엘가나와 함께 사랑해서 그 사랑의 그 열매를 얻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엘가나는 엄밀히 보면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인 것이지요. 그러자 한나는 엘가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신기한 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걸 보게 돼요. 한나의 고통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한나는 그 고통에서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하나님께 찾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가 태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어쩔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기도 해요. 시험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푸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전국에는 한나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푸실 수 있는 거죠. 한나는 약속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처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받지 못했어요. 리브가처럼 약속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전국엔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아이러니한 내용을 보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엘가나가 그 시대에 매우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거죠. 근데 얼굴을 보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 속하기도 하죠. 그런데 전국에는 그 시대의 가장 큰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였습니다. 근데 엘리의 가정을 보면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매우 죄로 물들어 있었어요. 전국에는 엘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넘어져서 죽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이 저주를 받아갖고 풍지박살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엘가나가 아니라 엘리랑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여자가 바뀐 거야. 엘리에게도 분명히 부인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었던 거고, 엘가나도 지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뀌는 거야.
엘리랑 결혼했던 그 여인이 엘가나 가정으로 오고 한나가 엘리의 가족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족의 운명이. 그때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왜?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가나 가정에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엘가나의 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열매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열매를 이루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였다라는 거예요. 한나.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엘리와 살았다면 엘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영적으로 무뎌져서 죄의 길로 갔을까요?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그래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을까요? 아마 그들이 죄를 작정하고 지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나가 그 모습을 봤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그 모습에 애통하고 비참해서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목이 메일 정도로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돌이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역사에 만약에는 없겠죠. 그러나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애를 못 낳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한나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나처럼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억울하고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물들어서 심판받아야 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합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놀라운 기도, 그 은혜의 기도가 오늘 한나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처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절박하고 위기의 순간 그들에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혼자서 전심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이루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다니엘은요,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 이렇게 진액을 뽑아내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요? 한나의 기도에 힌트가 있어요. 바로 목숨을 거는 기도예요. 진액을 뽑아내는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목숨을 다해서 진액을 뽑아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 어려움을 당하자 집으로 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는 혼자서 너무 벅차니까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심령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피아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위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그 가정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계획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장 18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요청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뭐하라고요? 응답해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결론은 이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살려줘도 그만? 아니면 그만? 이것이 정말 살려달라는 기도일까요? 우리 손정희 집사님이 가끔씩 우리 주일날 대표 기도하러 나오시잖아요. 근데 손 집사님이 꼭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액을 뽑아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길을 내고 광야에서 생명의 젖을 찾아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극단의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불평을 하든지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들으신대요. 우리가 불평하는 소리도 듣고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셔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그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전국에 있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어요. 일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온전히 기도하세요. 우리 2장 1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음란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더 돈 벌어오라고? 더 유명해지라고? 더 노력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2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종국인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잖아요.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밤에 응답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밤에 왔을까? 이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이들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 밤이라는 시간은 엄밀히 보면요, 최종의 시간,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왜? 해가 뜨면 그들은 왕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마지막 시간까지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이 밤까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들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물러섬 없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밤에 응답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밤에 응답해야 그들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예요. 그들은 낮에는 일을 해야 돼요. 이방인의 일들을 해야 돼요. 그들이 오직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려면 그들의 시간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밤의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할까요? 전국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바쁘니까 더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한 건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언제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 깨어나지 않은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 때가 중요합니까? 밤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물어보시잖아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밤보다는 새벽에 낫다라는 거죠. 왜? 밤에는 온 몸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집중 안 돼요.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깨워 기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철저하게 밤을 구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 밤에 그 이불이 젖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왔어요. 그러나 이 위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힘은 바로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집에 거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과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 뭐냐, 요즘 같이 텔레비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선봉에 서서 한나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 세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전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의 땅의 지혜자들까지도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 그 세기를 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폭풍 속으로 길을 내는 힘, 그 기도의 힘을 우리 가정에서 먼저 회복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시는 이 시간 되기 위해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신 후에 우리 헌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